29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나라에 하신 일을 모두 보았다. 그것은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그 큰 시험과 표징과 큰 기적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들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에 신은 신들이 떨어진 적이 없다. 또 너희는 빵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 옥이 우리와 맞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그 땅을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모두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 그리고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길어주는 이에 이르기까지 너희 진영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나와 섰다. 이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와 맺으시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과 맹세에 너희가 참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나는 이 계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다. 너희는 그들이 모시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우상들,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것들을 보았다. 너희 가운데는 남자든 여자든 시족이든 지파든 오늘 주 우리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는 이렇게 독이든 쓴 흰쑥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 맹세 말씀들을 듣고서도 제 마음속으로 자신을 부추기며 내가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 젖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조리 휩쓸어 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진노와 질투가 타올라 이 책에 쓰인 모든 저주가 그 위에 내리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떼어내시어 이 율법서에 쓰인 계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뒤에 일어날 다음 세대의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올 외국인이 이 땅의 재난과 주님께서 이 땅을 병들게 하신 질병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온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불타버려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뿌린 씨가 나오지도 못하는구나. 이곳은 어떤 풀도 돋아나지 않아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의 처지와 같구나. 또 모든 민족들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는가? 타오르는 이 큰 분노는 어찌 된 것인가?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자기들과 맺으신 그분의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래서 이 땅을 거슬러 주님의 진노가 타올라 이 책에 쓰인 모든 저주가 그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크게 격분하셔서 그들을 제 땅에서 뽑아 오늘 이처럼 다른 나라로 쫓아버리신 것이다. 감추어진 것은 주 우리 하느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30장)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원수들과 너희를 미워하며 쫓아다니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몸의 소생과 너의 가축의 새끼와 너희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두고 흐뭇해 하셨듯이 정녕 다시 너희의 번영을 두고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면 그러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31장) 모세는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였다. 모세는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로 120살이나 되어 더 이상 나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과 옥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7해마다 곧 한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서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섰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천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천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저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낯선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그들을 거슬러 나의 분노가 타올라서 나는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남의 먹이가 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추어 버리겠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업신여기며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때에 이 노래가 증인이 되어 그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오늘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의 끝까지 다 쓴 다음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율법서를 가져다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궤 곁에 두어라. 거기에서 이 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것은 내가 너희의 반항심과 너희의 고집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처럼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주님께 반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너희 지파들의 모든 원로와 관리를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똑똑히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타락하여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너희 손이 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여 뒷날 너희에게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똑똑하게 들려주었다. (32장)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시다. 그분께 못된 짓을 하여 그 허물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그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를 따릅니다.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옛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알려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을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당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야곱이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가 이 땅의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시고 들의 소출로 그를 먹이셨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빨아 먹게 하시고 차돌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엉긴 소젖과 양의 젖을 어린 양들의 국기름과 함께 먹게 하시고 바산의 순양과 염소들을 기름진 밀과 함께 먹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붉은 포도로 빚은 술을 마셨다. 여수로는 살이 찌더니 불평을 늘어놓았다. 살이 찌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구원의 바위이신 분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낯선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하고 역겨운 짓으로 그분을 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잡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갓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무시하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 딸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 또한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나의 진노로 불이 타올라 저승 밑바닥까지 타들어가며 땅과 그 소출을 삼켜버리고 산들의 기초까지 살라버리리라.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쏘리라. 그들은 굶주려 쇠약해지고 열병과 모진 괴질로 죽어가리라. 나는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을 먼지 위를 기는 것들의 독과 함께 보내리라. 밖에서는 칼이 아이들을 앗아가고 안에서는 공포가 난무하여 총각도 처녀도 젖먹이도 백발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생각하였지만 원수가 뽐낼까 두려워서 또 그들의 적대자들이 착각하여 우리의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할까 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녕 그들은 소견이 없는 백성이며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끝이 어떠할지 깨달을 터인데 그들의 바위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으리요.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녕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바위와 같지 않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나온 것. 그들의 포도는 독포도여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에도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그것은 나에게 간직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보고 안에 밀봉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하리.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당신 백성의 힘이 다함을
노예도 자유인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신처로 삼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국기름을 먹고 그들이 따라 바친 제주를 마시던 것들이 아니냐? 그것들에게 일어나 너희를 도와달라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여라.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 바로 내가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한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자 하나도 없다. 나는 하늘로 손을 들어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아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할 때 나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으리라. 내 화살들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살코기를 먹게 하리라.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의 피를 마시고 적장들의 머리를 먹게 하리라.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에게 환호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고 당신의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며 당신 땅과 당신 백성의 죄를 풀어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똑똑히 들려주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들려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하여라.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이 말씀 덕분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가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예리코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네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친 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 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33장)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이다.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세르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파란산에서 빛을 내시고 무리바 카데스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타오른 횃불이 들려 있었다. 정녕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거룩한 이들은 모두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저마다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모임의 소유로 준 것이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론에 한 임금이 일어났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나 사람 수는 많아지지 않으리라. 그가 유다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이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레위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당신은 툼밈과 당신의 우림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의 셈에서 그와 겨루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며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법규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당신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당신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칩니다. 주님, 그의 힘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는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산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니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산다. 요셉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주님께 복받은 땅, 하늘의 귀한 선물인 이슬과 저 아래 펼쳐진 쉬면으로 해가 내놓는 값진 선물과 다달이 나오는 값진 선물로 예로부터 있던 산에서 나는 최상품과 처음부터 있던 언덕에서 나는 값진 선물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서 나는 값진 선물과 덤불에 사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라.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그는 맞으로 난 소, 그에게 영예가 있어라.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땅끝까지 모두 들이받으리라. 에프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 수천 명이 그러하리라. 즈불룬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즈불루나, 집을 나서면서 기뻐하여라. 이사카르야, 천막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들은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 거기에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바치리니 바다의 풍요와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누리기 때문이다. 가드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드의 땅을 넓혀주신 분께서는 잠이 받으소서. 가드는 암사자처럼 자리 잡고서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는 가장 좋은 곳을 골랐으니 그곳에 지도자의 몫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오라하여 주님의 정의,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정을 실천하였다. 단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납탈리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총이 충만하고 주님의 복이 가득한 납탈리. 그는 바다와 남쪽 지방을 차지한다. 아세르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아세르. 그는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가 되어 발을 기름에 담그리라. 너의 빗장은 쇠와 구리. 너는 한평생 평안하리라. 여수론의 하느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러 하늘을 타고 오시며 당신의 권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은 피난처이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그 발은 지주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멸망시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산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어라.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있게 하시는 칼이시다.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아부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34장)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기랏,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종려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푸어로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여호수아기 1장.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또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리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러자 예리코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찰하려고 오늘 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너한테 들어간 사람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찰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숨겨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요르단 쪽으로 건널목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은 옥상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갈대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며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의 2 임금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신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우리 일을 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보장하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성심껏 호의를 베풀겠소.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 탐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탓으로 죽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그대와 함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가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런데 만일 그대가 우리 일을 알리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라합은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러고 나서 창문에다 진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자들은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사흘이 지날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계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2,000 암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4장. 온 결회가 요르단을 다 건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요르단강 한복판은 사제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메고 건너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요르단 강물이 주님의 궤와 궤 앞에서 끊어졌다. 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 강물이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 한복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놓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궤와 사제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벤의 자손들과 가디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무장을 갖춘 그들 약 4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언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첫째 달 초열흘 날 백성은 요르단에서 올라와 예리코 동쪽 변두리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뒷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갈대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오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아모리족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족의 모든 임금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 결의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바로 그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물 때까지 온 결회가 진영한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흔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나리,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